할렐루야. 우리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 먼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볼륨 조금만 낮추세요. 옛날에는 그 IQ 지능지수가 얼마냐 그거를 상당히 귀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IQ가 얼마냐, IQ 높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또 몇십 년 전에는 또 EQ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감성지수가 얼마냐, 감성지수가 중요한 것이다. IQ는 무슨 소용없다, EQ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EQ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Q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AQ라고 하는 것은 역경지수를 말하는 것이로, 역경지수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마치 계절처럼 소낙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 머리가 뛰어나고 IQ가 좋다 혹은 뭐 인류대학 나왔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게 되고 시험 들고 죽고 막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가 참 중요한 것이다. AQ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실력이 뛰어나다, 뭐 똑똑하다, 겉은 대단하다 그래도 이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작은 문제만 와도 문제 없는 직장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다 그런 거지. 역경지수가 낮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못 살겠다 그러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게 되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회인데 그것을 잘 모르고 좌절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좀 머리가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괜찮아요. 역경지수를 여러분이 잘 높여주면 결국 인생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역경지수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대적인 그 배경을 먼저 보게 되면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안에 모든 문제, 모든 해석의 키워드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언제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에서는 판관기, 판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저지라고, 재판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판관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로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룻기 1장 말씀에 앞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앞에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마지막 절요. 찾기 쉽다 그죠? 예,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저들은 아니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 룻기는 바로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사사시대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성도들도 계시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 보면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불안해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뭐든지 하는 거 보면 목사도 없고 어른도 없고 지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무질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면 이 사사시대 이 오늘 사건의 무대가 어디냐 하면 어디라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예, 맞아요.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래요? 떡집이잖아요. 떡집, 빵집. 자,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빵집에, 베이커리 빵집에 갔는데 빵이 없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명성제일교 갔는데 소금이 떨어졌더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떡이 떨어지게 되는 흉년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흉년과 모든 자연재해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내리기도 하고 다른 미디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가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지만, 이름은 좋은데 전혀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보세요.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다 회복될 수가 있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잽싸게 빠른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왜 여기에 흉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되는 이방 나라 이 모압으로 저들은 이민을 떠나게 되는, 마치 감기 들었는데 감기약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빨리 어떻게 고통을 그냥 잠재우려고 마약을 먹는 것처럼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저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저들이 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야. 이제 이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꾸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을 자꾸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벌써 사사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뉴에이지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시대가 모두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내가 왕이다 생각하는 이 사사시대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렇게 잽싸게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결국은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결혼했는데 그들 며느리만 남고 그의 아내 나오미만 남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이제 나중에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비극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압에서의 기쁨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깐인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비극이 다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의 제목을 도망가면 죽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오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이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선 조금만 여러분 눈을 떠보면 세상에 흉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오고, 자녀는 자녀 때문에, 사업하면 사업할 때 흉년이 오고, 다 이런 흉년이 오는데, 이런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새벽기도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입원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 고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멀쩡한 사람 다리 다치게 하고 또 뭐 낫게 하고 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제가 지난 말씀드린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나니, 우리는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날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회복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자 보세요, 룻기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일장의 비극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 가정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우주적인 축복받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신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얼른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 은혜집,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도망갈 생각하고 떠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어느 환경이 좋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미국에서 곧바로 왔을 때 목사님 이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요? 이민 가는 길 아이들요, 뭐 그런 얘기, 이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민 간다고 환경이 좋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민 사회도 보면 한국에서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지내는, 집에서 센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는 것이고, 거기 와서도 인간답지 못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냐, 네가 어디 가냐, 모압에 가냐, 어디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복 있는 자가 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네가 아무리 베들레헴이 있고 모압에 가고 어디 간다고 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도 다 떠나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도망가서 그가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것이고, 모압에 갔을 때 잠깐 동안 행복하고 잠깐 동안 잘 살았지만 마지막은 부끄러움과 비극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들레헴을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에서는 그는 보십시오.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저질러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전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함께 이 지역을 전도하면서 특별히 일산 같은 신도시에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기독교인 가운데 한 10%가 된대요. 엄청나죠, 그죠? 그런 교인을 또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런대요. 왜 가나안 교인이냐 그러니까 뒤집으니까 안 나가 교인. 그래서 참 이름도 잘 만들어요. 무슨 안 나가 교인.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안 나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먼저 믿는 우리가 잘못한 점도 있고 뭐 그런 점이 있죠. 저는 그들이 참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 때로 가정이 여러분이 어려움도 있잖아요. 가정이 문제 없는 가정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정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집을 떠나서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죠? 호텔 생활 하루 이틀이지 무슨 호텔이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모든 복을 다 숨겨두었는데, 교회 밖을 떠나서는 어떤 복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가 베들레헴 떡집이고 은혜집이고 축복의 집이 바로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어디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헤매는 이웃들이, 지옥을 향한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주체를 통해서 저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라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귀한 집회를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행복축제, 저들 모두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나가는,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여기에 떡집이 있고, 물론 여러분 사는 동안에 때로 어려움도 오지만 돌아보세요.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모든 어려움은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죠? 모든 어려움은 다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고, 직장 생활을 승리하는 비결도 뭐냐? 잘 참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잘 참고 다 같이 잘 참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도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흉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는 주님 안에 늘 행복하게 주님 만들어주시는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지켜나가고 오늘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행복을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